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손님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자 성도님, 또 미스터 글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사우스필드의 한 20대 여성이 숨졌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이제 장례식 퓨너럴 홈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장례식장 직원이 이 시신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시차 가방을 딱 열었는데 죽은 이 여성이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까? 근데 이 장례식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응급 구조대원들도 또 의사들조차 모두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런 메디컬리 그냥 사망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죽은 여성이 다시 살아났던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후로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도 언젠간 죽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깜짝 놀랄 해프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망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저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트리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부활신앙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이거 부활 가짜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예수 부활 사건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개인 또는 그룹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보다 더 확실한 사실성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부활이 가짜임이 단 한 번이라도 증명되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증거이고, 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직접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자마자 그들은 그동안 보았던 그들의 그 체험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줄을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 체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것이 경이적인 일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고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광장에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온갖 협박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고통스럽게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 말고는 그들에게 두려울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가 지어낸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겁 많고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다가 하나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피로 그들의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진리가 옳다라고 믿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예수가 부활했다 치자. 내가 그 사실은 인정할게. 근데 그것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나,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의 신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나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려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케 된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악한
어둠의 습관이 떠나가게 됩니다. 나쁜 성격, 어둠의 지배를 받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성품이 정리가 되고 정돈되고 가지치기가 됩니다. 각종 중독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니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고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눈물 짓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도 겪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조금 재수없는 사람들이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더욱 불쌍한 자다. Most miserable,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홈리스들, 집이 없고 가족도 없는 그 사람들 불쌍하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 들 곳 없는 분들도 불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심한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 죽어보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더라, 아니 부활이 사실이다, 이러면 정말 땡큐지만 부활이 그런 거 다 가짜였네, 기독교고 뭐고 예수고 다 가짜였네, 끝. 여러분, 이래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되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신앙에 우리의 전생애를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천국, 그곳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 다음 세상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에게 나의 전생애를 올인하고 다 걸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올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말 그대로 우리는요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전부를 진짜 예수에게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 인생을 걸고 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예수 부활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생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세상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넘어서 영원한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아픔, 고난, 이것을 겪으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묶이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면, 죽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우리의 헤어짐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아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도 다 한 번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없으시다면 분명히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임종의 현장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많이 집례해 봤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젊은이들, 청년들을 주로 목회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의 목회의 주제는 대부분 연애와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전문 목사, 결혼 전문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채플린을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또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전문 사역은 뭐냐? 저는 장례식 전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미리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번호표 뽑고 받아 줄 서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아주 은혜롭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죠.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장례식은 단지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이 아프긴 아프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프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채로 허무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옥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의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속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된 나의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 지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곤고하며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좋은 일도 경험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도 경험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이런 고난의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절이 지나간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부활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은 너무나 선명한, 거부할 수 없는 신앙의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일 이렇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에 2000년 전에 한 시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왕적인 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망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대화하며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증거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서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절망한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 걸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 무덤